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낭송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Now there were in Samaria 70 sons of the house of Ahab. So Jehu wrote letters and sent them to Samaria, to the officers of Jezreel, to the elders and to guardians of Ahab's children. He said,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As soon as this letter reaches you, since your master's sons are with you, and you have chariots and horses, a fortified city and weapons.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Choose the best and most worthy of your master's sons, and set him on his father's throne. Then fight for your master's house.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But they were terrified and said, If two kings could not resist him, how can we?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So the palace administrator, the city governor, the elders and the guardians sent this message to Jehu. We are your servant and we will do anything you say. You will not appoint anyone as king. You do whatever you think best.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Then Jehu wrote them a second letter saying, If you are on my side and will obey me, take the heads of your master's sons and come to me in Jezreel by this time tomorrow. Now the royal princess 70 of them were with the leading me of the city, who were rearing them.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When the letters arrived, this man took the princess and slaughtered all 70 of them. They put their heads in baskets and sent them to Jehu in Jezreel.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머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When the messenger arrived, he told Jehu, They have brought the heads of the princess. Then Jehu ordered, Put them into fires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until morning.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The next morning Jehu went out. He stood before all the people and said, You are innocent. It was I who conspired against my master and killed him. But who killed all this?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Now, then, that not a word the Lord has spoken against the house of Ahab will fail. The Lord has done, he promised through his servant Elijah.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규제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So Jehu killed everyone in Jezreel who remained of the house of Ahab, as well as all his chief men, his close friends, and his priests, leaving him no survivor.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Kings chapter 10 verses 1 through 11. 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할까?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로 말하면 불안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싸그리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길 속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담대해야 됩니까? 이론상에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대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매사에 은혜가 넘치게.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에후가 to playground, 두 번째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16.4%, 3.4%의 1차 핵심 멤버를 다 제거한 에후는 바로 16.4%, 총 합해서 20%를 제거합니다. 20%는 악의 세력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본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20%는 선한 모습도 있겠죠. 그리고 60%는 군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평가해 볼까? 선한 세계과 악한 세력이 20대 20으로 존재하고 사이에 60%가 있는데 이들은 군종이다.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할 것이냐? 바로 이 60%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미 3.4%에 해당된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직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20%가 들어갑니다. 보여요. 그럼 나머지 60%가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이 60%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과 이 150년 긴 시간 동안 악을 행하였던 자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합에 속한 자와 아합과 친한 자들과 아합의 귀인들과 그의 제사장들 총틀어서 20%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악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라라는 말을 합니다. 대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3.4%가 핵심적인 멤버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해 있을 때 그들에게 돌로 치게 됩니다. 나머지 60%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봅니다. 이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이쪽으로 선택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은 60%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0%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또 여러분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악한 자가 있고 그 악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악한 자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도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3.4%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함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1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습니다. 열왕기 상서 하서에까지 저와 줄곧 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특히 네 번째 왕가였던 오므리 왕가 150년 동안 얼마나 악한 것을 행하였는지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과정은 여로보암이 3대 정책을 통해서 악한 길을 걸으면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종교로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대 정책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몰이 하는데 여호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가 없어요. 붕어빵에서 붕어빵을 얘기하는데 붕어가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붕어가 없어요. 근데 왜 붕어빵이라고 할까? 그냥 풀빵이라고 하면 될 텐데. 모양이 붕어빵이니까 붕어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의미를 두고 그곳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말하며 절기까지 바꾸는 이 모습이 바로 신앙에서 여호와께서 말하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종교로 행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시초가 그렇게 진행되면서 끝까지 진행되는 하나의 기본 철도 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돼요? 더 하이라이트에 피치를 올리는데 그곳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리는 아세라, 아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슈라 백작 했을 때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슈라 백작으로 우리 만화에서 봤잖아요. 저는 발음을 볼 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세벨을 볼 때 영어로 아슈라게 발음하고 또 한글로 아세라이기 때문에 아사라든지 아세라든지 아슈라든지 다양하고 어떤 이름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아합 시대에 피크를 올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를 그대로 본떠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략결혼으로 천여 명의 아내를 두고 천여 명의 나라가 네 평이 되어버렸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땠습니까? 악한 길로 갔어요. 그 신앙에서 떠나 여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종교 속에서 불신앙으로 옮겨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위해서 세 단계로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떠났다 한마디로 끝나는데 저는 그걸 구체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로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합은 탁월한 사람이다. 마치 솔로몬 같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 아합이 이방인의 아들로서 용병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용병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최소한 여로보암의 길이라도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붕어는 없어도 붕어빵의 모습은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의 공주, 절대 왕권을 가진 그런 공주를 데려옴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가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수 더 뜹니다. 여호와의 종교 그나마 붕어빵이라도 있었는데 붕어빵 모양이라도 있었는데 붕어가 없는 것과는 뭐 둘째치고 붕어빵 모양이라도 있었는데 그 붕어빵 모자도 아예 없어버려 싸그리 무너버립니다. 성전을 회파버립니다. 제사장을 잡아면 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히 언약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발생했어요. 이게 장 15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150년의 시간이 흐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합 왕주에게 150년의 기회를 그 시간을 준 것은 바로 기회였다. 그게 은혜였다. 그러나 은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1부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바로 그 다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길의 선자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용감한 자, 담대한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벤 하닷을 죽인 하사엘 같은 경우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오늘 에후에도 기름을 부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면서 앞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무시했다.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 이게 150년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였다? 바로 그의 아합의 가문들, 여기서는 70명의 왕자들, 그리고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정치인들, 그 다음에 왕궁을 지키는 자들, 귀인들, 또 지인들, 얼마나 많을까요? 150년 동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 아합의 왕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탁월하게 우리가 솔로몬과 방북을 하는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레벨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가를 아합의 왕가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 나라 이름이고 사마리아는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말 쓰는 거죠.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서울 하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므리 왕가라고 쓰지 않고 아합의 왕가라고 쓸 정도로 아합은 굉장히 멋있고 당당하고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의 가도를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악의 화신이었고 악한 자였고 심판의 대상이었다 라는 사실. 그래서 에후를 통해서 과감하게 칩니다. 사실 엘리야라는 막강한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에후 왕가, 5번째 왕가를 세워서 아방을 치면서 2라운드를 펼쳐갑니다. 펼쳐갈 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자로서 요구하는 게 뭘까? 근데 사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걸 소명을 받았다, 콜링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같이 열정이 특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로 삼고 장로로 삼고 권사와 집사로 삼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개념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섬겨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어떻게 돼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멤버들이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1라운드에서 3.4%를 다 처형하고 멸절시켰다면 이제 16.4%에 남은 20%의 악의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 에후가 쓰는 방법은 아주 특이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외곽을 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치고 수도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에후는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터 길르앗 나못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중간 지점에 딱 머무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진치를 칩니다. 겨울 왕궁에 있는 그곳에 진치를 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공격을 하지 않아요.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군사를 보내어서 사마리아까지 타도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에후는 과감하고 다혈질적이고 막 폭력적인 모습이 보일 정도로 아주 열정이 특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사를 안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에후가 여기 파수꾼이 본 것처럼 제가 딱 보니까 마차를 모는 꼬라지 보니까 제 에후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너무 과격하게 막 급진적으로 막 몰아오니까. 근데 과연 에후가 그런 사람인가를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에후는 분명히 내가 군사를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 사람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저쪽도 대비하고 나올 거고 우리도 대비하고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죽는 건 누가 죽어요? 국민만 죽어요. 백성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과연 에후가 그걸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해버렸을까? 성경은 이타저타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우에 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는 놀랍게 애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애우가 외향적이고 말하는 것은 거칠어 보이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에 있었구나. 어떤 차원에 보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영봉으로 성공해서 왕까지 되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150년 동안 악한 짓을 한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보기에 안 됐고, 그래서 차라리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냐고. 차라리 죽이더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고 내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따라서 나는 당당하게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어떤 방불하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 그죠? 도적과 마귀와 일이라고 지칭한 바리새인과 사기와 서기관들, 그 지도급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막아버리는 자들, 주님은 멸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근데 애우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죠? 어디 누가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랑은 하되 죄는 멸절시킨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심판의 시점이지 사랑할 시점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때와 장소를 우리가 다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희망입니다. 좀 부족해도 약해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이게 얼싸안고 함께 어울려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할 때는요,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찾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뭘 찾아야 돼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판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 사랑이 있는 거지,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매우 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경제의 원리 속에서 이런 부분도 있죠.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예. 그런 경제적인 건데, 애후가 바로 그런 전법을 쓰는데 편지장을 씁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단지 편지 썼다 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이 편지에 두 가지의 그림이 여러분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편지를 써야 할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고자 원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상속된 땅은 뺏을 수가 없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라. 왕과 하나님을 욕하였다. 증인을 세워서 죽이고 그 땅을 내게로 돌리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에 마지못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 아들 요람과 사기가 죽었고, 그렇죠? 자기 사위는 좀 먼 떨어진 곳까지 가서 죽었죠.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애후가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70인의 아들들이 있는데, 애후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고 내가 진격할 테니까 너희가 다 싸우라. 내가 지금 이 행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 한다면, 반역적인 행위라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싸워 나와 이겨라. 이런 전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거든요. 치려면 비밀리에 공격적으로 타격 부대를 통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애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쟁 준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편지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르앗 라몬에서 이스라엘에 오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주의 아들들,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거든.
내용이 그래요. 다 있어. 준비됐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민주적인 이러한 직권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고 세상에 이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자에 앉히고 대적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주 왕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스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황태후 이세벨도 죽었어. 이제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70명의 아들 왕자들 아직 비리비리해가지고 힘도 없고 어떻게 싸울 어떤 거 이제 겨우 양육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우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어디가 편지로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 귀족들과 여기에 관리들에게 편지 써서 악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후가 편지로서 이세벨의 손자 손녀들 다 죽입니다. 편지 하나로. 만약에 전쟁을 해서 에후가 이쪽을 친다면 아마도 70명 중에 한두 명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외국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죽이려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왔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살짝 숨겨놨다가 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왕자를 살리는 경우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자발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되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뻔히 다 얼굴을 아는데 숨길 수가 없어. 그 70명을 고스란히 왕자를 데려다가 현장에서 목을 치고 광주리에 담아서 에후에게 보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 아합의 왕가를 심판한 하나님은 한 명 정도 빼놓을 수 있고 한 명 정도 넣을 수 있을 수 있고 하면 누락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다 심판하는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아합의 왕가에 있는 70명의 왕자들 1차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1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게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얘기하면서 문 어귀에 그 70명의 머리를 놓고 이 문 어귀라는 개념은 이게 공공의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예요. 항상 그 국가 대사라든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장소인데 그게 상징적으로 지금 아침까지 놔뒀다라는 그 소문이 벌써 퍼졌다는 것이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가 목백성에 있어서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렵도다 그러면서 동참한 70명에 대해서 함께 격려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보십시오.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일단 70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의 귀족들과 관계된 이웃 사촌 가족들이겠죠. 그럼 신뢰받는 자들과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학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는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자기에게 얼마만큼 해로 다가오는지 에후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국을 세웠는데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후가 국가를 세웠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그 150년의 기간 동안 아합의 왕가와 빌붙어서 악의 화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에 동조안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교수들 다 글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경제인들, 잘하는 다 붙었어요. 힘기나 쓰는 사람들 다 붙었어요. 왜? 그 라인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애후가 그들을 다 죽였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다시 독립을 했는데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제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경찰에 임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경찰에 수용하면서 국가 치안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자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심판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선택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오늘 자 보세요. 왕을 세우고 공격하라. 이 말은 너희가 아합의 편에 섰냐자? 그러면 아합의 편에 서서 나는 여호와 편에 섰는데 아합과 여호와 편에 누가 할 것인가? 선택하라. 마치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의 역사 3년 반 동안의 가뭄, 흉년이 있을 그때 위로부터 불을 끌어오고 비가 오게 하시는 엘리야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너희 앞에 누가 하나님인가를 선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외쳤던 엘리야의 목소리가 오늘 애후의 입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현실적인 삶에 묶여서 아합의 왕조에 독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애후가 그 말합니다. 너희가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왕을 죽인 건 사실이다. 근데 이 70명을 죽은 사람은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반란 배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이 70명을 죽였다는 개념은 이제는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란 여전히 불안해요. 만약에 우리가 70명을 죽이고 근데 애후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동반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반한 일이 됩니다. 애후의 편에서 같이 모반자가 되고 반역자가 돼요. 싸그리 다 죽습니다. 이 불안한 시점에 선택을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삶과 죽음, 그렇죠? 지옥과 천국에 있어서 선택에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결정력이 부족해서 약한 거예요.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짜장을 먹는데 짜장을 먹을까요? 우동을 먹을까요? 아니면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아무거나. 선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하나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느 길에 서서 나아갈 것인가. 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흑백 논리의 이중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돼요? 100%의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만 잘못해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인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100%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 정도 지은 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죠. 사실 하나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이기.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게 선택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점은 선택의 기회, 선택하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선택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에후가 편지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는 쓰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즉 어떻게 돼요? 내가 모반에서 죽였지만 공적인 의미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 70명의 왕자를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희도 함께 충성이 이제, 그죠? 이 모반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모반이 성공하면 충신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쌤 한 울타리가 됐어. 근데 그 한 울타리는 바로 뭐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뭉쳐지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로 20%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가면 바로 관계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싸그리 20%에 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일반 여느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준 심판보다는 더 세요. 왜? 그만큼 아합은 셌기 때문에 센 사람은 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에후라는 강력한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왕으로 삼고 4대 왕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아합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축복하는 것을 축복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아합의 자손을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결혼한 자든 결혼하지 않은 자든 노예든 종이든 그 집과 관련된 모든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가문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더 하더라는 사실이죠. 참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예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내 개인적인 선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이 아닌데 내가 이거 선택하고 저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인권과 함께 선택권은 대단히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너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권고하는 방식이 영어에서는 should라는 말을 써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shall이라는 단어는 조동사를 쓰는데 강력한 의미를 주고 합니다. 10계명은 shall로 가요. 사랑의 말진이 할 때는 항상 shall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권고사항일 것이냐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돌릴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이 약하든 강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원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길 만민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만민 구원을 통해서 이 인간이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생겨요. 항상 법률에 보면 헌법에 보면 딱 규정해놓고 단 어떠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단 to playground 특별 은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은총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천국은 해당된다라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한 해의 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즉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져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돼요. 에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도전했습니다. 도전을 하는데 계속 도전하는데 좌절과 낙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겨우 박사과정을 이제 끝났어요. 근데 논문을 또 써야 돼. 근데 또 그거 할 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요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요. 돋보기 같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좌절과 낙심 속에 또 넘어지고 계속해요.
믿음을 가지고 막 해보는데 끝까지 가보는데 결국 넘어져요. 그나마 저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이 눈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앞에 가서 툭툭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구나.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죠. 끝까지 담대하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담대해야만 하는가요? 담대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우는 직접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우리는 직접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고, 왜? 에우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우가 받은 것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라는 건 뭘까요? 어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법기 이상한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말씀 법기라는 걸 해요. 말씀 법기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점술적인 거예요. 행운에 뭘 번호 뽑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니에요. 뽑을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어떤 거 좋고 어떤 거 나쁘고 하니 그거 뽑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거 뽑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많은데 미신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다 귀중한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도 해도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 말 것은 부정적인 거니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말마다 말씀 뽑기 한다고 난리예요. 교회마다. 행운의 숫자를 뽑기를 원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잘못된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쁘게 얘기했을 때 왜 나쁘게 해야 되는지, 때리면 왜 때리는지를 알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고 심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 있게 만들면서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지금 심판이, 잘못된 건 심판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그 뒤에는 나의 아픔이 있는 걸 아니? 자식을 매를 때리는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아니? 라고 자식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자식? 때려놓고는 무슨 소리 하냐고. 신나게 쥐좋아서 때려놓고 왜 내가 마음이 울면서 때렸다고 말이 돼야 한대요. 어렸을 때. 지금 커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렸을 때는 때리면요, 때려놓고는 왜 쥐가 울어? 속으로 그래. 아니 왜 때려놓고 왜 우냐고. 때리고 싶어 때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걸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을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언급하니까 제가 본문을 잘 선택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면에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심판 반드시 한다.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쓰든 뭘 하든 선택권 너에게 줬어. 줬기 때문에 나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생명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권고해줘요. 휴드로 갔다가 강력한 사람에게는 셀로 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얘기해줘요. 그냥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자는 우유를 먹거니와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고 신약에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슈드의 개념일까요? 약한 우유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의 수준일까요? 쉘의 수준일까요? 사라져하지 말라, 도력질하지 말라,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력함이 지금 묻어나는 이 심판에 한 명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핵심 포인트를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요? 내가 불확실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선택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께서 1번이다? 2번이다? 이게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코미디언처럼 어느 쪽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1번, 2번 쳤을 때 얘기 안 해요. 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니라는.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하면 네 선택이 될 수 있고, 선한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면 네 것이 되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넌 책임이 있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충족히 받아야 돼.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내 죄를 씻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각성하고 인지하고 내 말 새기고 마치 도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금으로 해볼까요? 금도금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나는 별 볼 일 없는 쇠조각 같은 존재지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쇠가 강하지만 썩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포장해 놓으면 쇠가 썩지 않습니다. 금대접 받습니다. 오늘 초와 여러분이 말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등한시하고, 물론 특별하게 병원에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았다? 예배에 불참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배 안 드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 드려서 안 돼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여호와께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충만히 도금되는 과정 속에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이쁘게 단장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더 예쁘게 멋있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가 단장된 것처럼. 신부는 어떻게 돼요? 첫날만 시집가는 날만 이쁘게 하나요?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피부원 마사지 받고 관리 들어갑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마지막 신랑 앞에서 예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 모습,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로 신부와 같은 존재로 바로 저와 여러분 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대학생들이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선택권을 더 중요하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해. 오늘 올 수 있니? 못 올 수 있니? 그래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로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근거가 말씀의 근거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왜 담대해야만 하는가?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근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했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선지를 죽여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 완전히 해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세상을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멋있잖아요. 빈틈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도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사랑했느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하나로 남기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고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있잖아요.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것도 죄니까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한 작은 거라도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로서 찬양하고 섬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늘 금도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으로 도금되는 것처럼 도금되게 하시고,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쇠라 할지라도 금으로 도금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쇠조각 같은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름다운 정금으로 도금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 앞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행동하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또 기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